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 사용에 관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앞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다루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은사에 대해서 각각 상대적 중요성을 둠으로써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적 은사들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제 없는 행위의 근본 원인은 사랑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각종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방언 이외의 은사들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결국 공중 예배를 매우 혼란스럽게 해서 교회를 무질서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장에서 방언과 예언의 사용에 관해서 원칙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은사 추구의 방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구절은 12장 13장의 요약입니다. 사랑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은사가 따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 추구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오케테는 현재 명령형으로 행동의 계속성과 반복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말에는 사랑을 계속해서 구하고 전심을 다해 추구하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와 은사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은사는 기질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도덕적 자질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유창하고 학식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은혜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반면에 은사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이 유창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유창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혀가 제거되거나 기억력이 손상되면 그 은사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 그 사람이 죽지 않는 한 그로부터 사랑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보다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또한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은사는 위험하고 세상적인 것이라면서 그것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최우선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인 것, 그것은 물론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사 때문에 가치 있거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은사를 가진 영웅을 경배하거나 숭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은사의 비중을 다루는 원칙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은 한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은 다른 은사들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무슨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는 걸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유익한 은사가 눈에 띄는 은사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은사의 비교는 2절과 3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즉 방언은 개인의 신앙에 확신과 기쁨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던 예언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 예를 들면 바벨론 유수나 바벨론 니느웨의 멸망과 같이 이 일의 결국이나 심판을 사전에 경고하는 그런 것과는 달리 여기서 예언은 진리의 선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압니다. 예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를 줍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방언은 신자에게 무익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말은 방언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는 은사를 겸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통역이 없는 방언은 영이 받는 축복을 마음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은사를 겸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공중 예배 시에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멘이라는 말은 확고한 신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일한 히브리어의 음력입니다. 이 말은 회중이 말씀 선포나 찬양, 기도 등에 있어서 과연 그러하다, 그것은 진실하다 라고 화답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역이 없으면 방언 기도에 대해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방언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권면은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교회에서 이 말은 알라 엔 에클레시아입니다. 정확한 뜻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감사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사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방언의 은사를 남용해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는 유치한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는 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존재인가 소유인가? 은사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은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는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은사를 사모하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입니다. 현재 나는 어떤 영역에서 사랑을 추구해 나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 구절에는 2가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놓아두면 죽습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전심을 다해 추구해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 잘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것들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들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훨씬 더 슬픈 일입니다. 은사보다도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소유보다도 존재가 먼저 와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함으로써 공동체에 복이 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에 있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담겨져 있는 사랑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목놓아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공동체의 복이 되고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